5월 8일 금요일 아침 묵상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형들이 아주 악한 계획을 갖고 있죠. 처음엔 죽이고자 하는데 르우벤과 유다의 중재로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던지자고 하는 빈 구덩이에 던지는데 이 빈 구덩이에 던지는 것 자체가 사악한 행동이에요. 굶겨 죽이겠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람이 이 물이 없는 빈 구덩이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이 고대 근동은 물을 파는 우물이 굉장히 깊어요. 우리처럼 땅만 좀 파면 물이 나오는 그런 물이 흔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깊습니다. 이 구덩이에다 던져 놓는 건 굶겨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밥 먹잖아요. 요셉이 그 안에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형들 살려달라고 계속 소리를 쳤겠죠. 근데 그 옆에서 밥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이 형제들이 갖고 있는 서로에 대한 불신과 분노, 근원은 야곱 때문이죠.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했잖아요. 그리고 요셉을 차별했고 이것들이 쌓이고 쌓인 거예요. 쌓이고 쌓인 거.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왜 저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한테는 오랫동안 쌓인 거예요. 가족들 가운데도 가끔씩 만나면 어떨 때 얌전하던 자녀나 얌전하던 며느리나 얌전하던 사람이 뭐가 터지잖아요. 그건 오랫동안 쌓인 거예요. 그걸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네가 이런 게 오래 서운한 게 오래 쌓였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는데 너 가만히 있다 왜 그러니? 그럼 이제 불 붙은 데다 뭘 붙는 거예요? 휘발유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이런 정도의 이해감은 있으셔야 돼요. 이해 그 공감 능력은 그래야 안 믿는 가족들이 볼 때 그래도 교회 다닌 사람이 다르다 그래요. 교회 다닌 사람이 다르다는 게 윤리 도덕적인 게 아니고요. 이런 사람다움에서 많이 느껴요. 제가 이랜드에서 사목해 보면 불신자 이랜드가 기독교 기업이니까 기독교가 많을 것 같잖아요. 불신자가 90%가 넘어요. 기독교인으로 기업을 어떻게 해요? 그 어마어마한 준대기업이. 그런데 만나보면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 안에서 느끼는 신앙의 향기는 열심히 기도하는 거, 착하게 사는 거 그렇지 않아요. 사람다움에서 느껴요. 사람다움. 직원 중에 하나가 입양을 했어요. 직원 중에 하나가. 제가 놀란 게 그거에 굉장히 많은 불신자 직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더라고. 사람다움. 그러니까 내가 느끼고 싶은 어떤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누군가한테 사람에 대한 그 애정, 휴머니즘을 느낄 때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불신자들이 느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보여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일단 이기적이고 움켜쥐고 이런 거 되게 많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권사고 집사고 성도고 안 믿는 자녀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인간다움, 그러니까 공감 능력.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요셉에 대한 분노가 보통이 아니고 막 터져 나온 거예요. 야곱이 이걸 달래주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쌓였다가 이런 잔인함으로 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런 잔인함으로. 이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요셉을 지키시고 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형제들과 요셉의 사이를 회복하지 않았으면 야곱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12지파는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요셉이 복수하고 형제와 형제들이 복수하고 하면 남아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예요. 이 형제들의 상처와 아픔과 이런 잔인함이 드러나고 있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일하고 계세요. 물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요셉을 구원해서 집으로 보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스토리를 다 알지만 그렇게 아마 하나님이 역사했으면 형제들의 서로에 대한 오해와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내재되어 있는 갈등은 잠시 묻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 한 가지를 떠올리시면 좋아요. 뭐냐면 생각보다 문제가 깊구나.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르게 문제가 깊구나.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부분들을 회복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나의 마음의 문제가 깊구나. 또는 생각보다 우리 가족 안에 있는 어떤 아픔이 깊구나. 그러니까 야곱이 이 형제들의 아픔을 한 번이라도 건드려 줬으면 안 건드리잖아요. 요셉이 꿈 꿨다고 형들 앞에서 고압적으로 제가 원어 얘기해 줬잖아요. 그거 뭐 자꾸 우리 주일학교가 다 망쳐놓는 거야. 그 주일학교가 정말 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형들은 내 말을 들으십시오. 루벤하고 요셉하고 나이 차이가 5살밖에 안 나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드는 거. 이용철 일로 와. 뭐 이런 거예요. 말이 안 되죠. 형님 버리시고 작은 아버지 버리신데 장로님 잠깐 만날까요? 이렇게 해도 적인데 최철형 내 말 들어 뭐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어린 요셉이.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 지금과 같은 유교 문화가 거의 다 깨진 나라에서도 싸가지가 없는 행동인데 그런데 아버지가 거기서 귓방망이를 날려야죠. 네가 아무리 하나님이 너에게 꿈을 줬어도 이런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 뭘 이루시겠니? 형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귓방망이를 날렸어야지. 그냥 몇 마디 꾸짖고 말잖아. 그러니까 형들 안에 있는 분노. 그러니까 그 분노가 트리거 촉발이 된 거예요. 야 요셉 온다. 지 꿈꾼 대로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러고 갖다 죽여버리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우리 가족을 속도대로 풀지 않고 뭔가 남겨져 있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든 상처의 문제든 갈등의 문제든 이기적인 문제든 심각하다고. 제가 가정신방을 하든지 상담을 하면 의외로 잘 모르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본인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막 끙끙대는데 몇 마디 듣다 보면 알겠어요. 이거 생각보다 깊은데 본인 안에. 본인 안에 문제가 깊다고. 이기적이고 왜곡된 시각, 고집. 특히 어떤 분들은 자기 고집을 놓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든 주변에서 학을 띠는데 근데 그래서 얘기를 해요. 약간 누구리트리는 것도 괜찮아요. 이러면 세상에서 자기같이 고집 없는 사람이 없대. 자기는 고집이 너무 없어서 기도한대. 고집을 좀 달라고. 내가 막 충격 먹어서 근데 상담을 딱 접었죠.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근데 살다 그렇게 고집 센 사람 처음 봤단 말이에요. 진짜로. 야, 이 정도의 고집이면 가족들이 버티기 어렵겠는데? 본인은 몰라. 본인이 자기가 되게 착한 줄 알아. 그래서 좀 고집을 약간 좀 내려놓고 좀 그러셔도 괜찮아요. 근데 물론 그 고집이 생긴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포기하면 자기가 틀리고 그 틀린 것이 자기 삶을 위해할 수 있다는 경험들 때문인데 괜찮아요. 내 생각을 좀 내려놔도 괜찮아요. 괜찮다고. 사람이 그렇게 죽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이.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자기를 모르시는구나. 자기는 고집이 너무 없어서 고집을 달라고 매일 기도한대. 그래서 저도 착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분을 좀 아는 분한테 물어봤어. 근데 그분 좀 고집이 좀 있지 않나요? 제가 이제 살짝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야. 고집 그런 고집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야 돼. 나만 느끼는 게 아니더라고. 근데 누구만 몰라? 본인만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루심이 오래 가야 되는 거야. 이 형제들의 분노를 해결하려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야 되고요. 이 아버지의 비통과 가족이 요셉 하나를 잃어서 그렇게 미웠던 동생이지만 동생이 없으니까 이 가족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이걸 경험해야 되고 요셉은 그 교만이 싹 다 꺾여야 되고. 그러니까 요셉이 그 오랜 시간을 힘들게 훈련받으면서 나중에는 다 축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만큼 죄인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잖아요. 내가 정말 이런 시간이 없었으면 안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이 말해주는 게 되게 분명해요. 우리가 우리 뜻대로 뭐가 자꾸 안 되는 건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안 도우시는 게 아니고 생각보다 깊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주 근원부터 하나씩 하나씩 다뤄가시는 거예요. 목사님 한 번에 바꿀 수는 없나요? 한 번에 바꾸면 앰뷸런스 실러 가셔야 되는데 그분이 또 그런 방법을 쓰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씩 다뤄가시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족의 크고 작은 문제들 때문에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요. 좀 그럴 땐 좀 물러나시는 게 좋아요. 물러나시는 게. 왜냐하면 물러나셔서 먼 곳에서 바라보셔야 돼요. 먼 곳에서.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다뤄가시는 거예요. 변함없이. 며칠 전에도 어떤 친구 목사님이 자기 성도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목사들이 뭐 성도 이야기를 교회 사람들하고 하겠어요. 목사들끼리 하지. 저는 안 합니다. 그게 절대 안 해요. 좋은 이야기는 해도.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힘드니까 얘기를 하는데 이 권사님 한 분이 교회로 오셨는데 이분이 교회를 13번을 바꿨대요. 13번을. 그래서 또 그 교회에서도 이제 막 그 불평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얘기를 이제 왔더라고요. 그래서 13번을 바꾼 이유가 명확할 거다. 인정 욕구 때문인데 그 인정을 받지 못하면 바꾸는 거예요. 인정 욕구 때문일 텐데 담임 목사나 성도들의 인정으로는 그 인정 욕구는 채워줄 수 없다. 떠나더라도 다시 다른 교회로 떠나시더라도 하나님이 채우셔야 한다. 그 방법밖에 없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가 평생을 뿌리내리고 사랑할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잖아. 뭘 못 놔서? 교회는 인정받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받은 인정으로 서로를 인정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뿌리내릴 교회를 허락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아니야 다를까 벌써 이제 떠날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 왜냐하면 제 얘기를 듣고 거리감을 살짝 뒀대요. 자기가 할 수 없지. 이걸 어떻게 사람의 인정 욕구를 어떻게 다 채워줘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이런 요셉의 가정,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치열하게 일하고 계신다. 그런데 그 쓴뿌리들이 너무 깊으니까 그 증오와 갈등이 너무 깊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뤄가시는 데는 오랜 과정과 시간들이 필요하다. 그것들을 좀 받아들이시면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도권을 명확하게 주시고 다뤄가시는 것들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여담인데 여기 보면 이제 르우벤이 중재를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안 팔려고 하고 또 동생이 팔렸다는 걸 듣고서는 옷을 찢고 가슴 아파하는 건 르우벤인데 칭찬은 유다가 받거든요. 유다가 팔자고 한 건 치사해서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계 보고 갈렙의 계 보니까 유다 다윗의 왕가니까 좋아하는데 유다 자체는 진짜 쓰레기 중에 쓰레기예요. 유다는 하는 짓거리 보면 유다 자체는. 근데 르우벤이 사실은 주도적으로 요셉을 구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르우벤에 대한 칭찬은 하나도 안 나와요. 오직 모든 요셉이 구원받은 영광을 유다에게만 돌리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메시아까지 연결을 한단 말이에요. 구원한. 그 이유는 하나예요. 르우벤은 앞장에 자기 아버지의 첫 비라하고 동침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야곱의 권위 자체를 무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권위가 안 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르우벤의 역할이 아예 흔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버이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거기서 영적 권위들이 자녀들과 가정을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영적 권위가 세워져야 하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담임 목사가 영적 권위를 세우겠다 이 뜻이 아니고요. 가정에서
믿는 어머니, 믿는 아버지의 권위들이 서야 돼요. 너 예배드려야 한다. 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 이런 말들에 힘이 실려야 돼요.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나와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함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루벤은 야곱이 실수하고 맨날 넘어지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빨리 아버지의 위치를 차지하고 싶어서 그 첩하고 동침한다고요. 내가 아버지라 이 뜻이에요. 야곱이 한마디도 못하죠. 왜? 이 루벤 이길 수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싹 지우잖아요. 싹 지워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있어야 돼요. 말이라도 안 듣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함이 있어야 되고 우리 중심에 있어야 돼요. 제가 어제도 어떤 청년하고 잠깐 얘기하는데 그 부모님이 하나님을 인정함이 있거든요. 그 가정 안에.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스며들어 있어요. 그 권위가. 제가 전화를 끊고 제 안에 좀 도전이 됐어요. 아, 나도 평생을 하나님을 인정함이 있어야겠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영적 권위들을 주는구나.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함이 우리 중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길대로 우리가 잘 인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만 어둠이 좀 깊어서 그래요. 우리 연약함이 깊어서 그래요. 우리의 상처가 깊어서 그래요. 그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소망하고 항상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권위들이 잘 서서 맡겨주신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 품으로 잘 인도하는 승리하고 축복받는 우리 가정들이 되시기를 어버이날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